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미취학 담당 박유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단원 2과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먼저 2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북쪽 지파들에게는 더 이상 다윗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군인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또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셋째는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마저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았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세 가지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다윗과 자신들은 한 고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군인으로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들이 북쪽에 악화된 사정 때문에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찾아 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7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33년 동안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70세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죽습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처음에는 유다를, 그 다음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저자는 예루살렘 성 탈환 작전을 통해 다윗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예루살렘 탈환은 다윗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정복은 여러 면에서 다윗 정권의 위상과 안정을 다지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다윗이 정복한 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정복해 본 적이 없었고 정복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이 험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숫자로도 수많은 적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포위를 다윗이 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정복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만한 실력을 갖춘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에 나서자 거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정복하러 온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빈정댔습니다. 다윗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직접 싸우는 전투에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수로를 통해 성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을 제외한 세 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발 600m에 위치한 도시였기에 외부의 침략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샘이 없어서 성 밖에서 물을 끌어다 마셔야 했습니다. 성의 동쪽에 위치한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쟁 중에 물을 길러 성 밖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물 공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수로를 통해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고 다윗은 바로 이 수로를 이용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으로 들어가는 군사들에게 이 성을 지키고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다윗 정권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북쪽의 도시를 수도로 삼는다면 유다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유다에 속했던 헤브론에서 그대로 통치를 하게 된다면 북쪽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상황인데, 다윗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통치상 적합한 수도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베푼다는 의혹을 씻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으며 여부수족들이 통치하던 때보다 더 강하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사절단과 나무, 기능공을 보내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누리는 외교적인 안정과 나라의 번영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과의 외울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과의 중요한 원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통치하신다입니다. 이과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웰컴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질문은 우리 가족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아이들이 잘 대답하였다면 그 어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다음 활동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고 말하며 웰컴을 마무리합니다. 이과의 어드벤처 활동은 색칠하기입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며 설교 내용을 복습합니다. 진행 가이드 예시입니다. 친구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무엇이 되었나요? 맞아요. 왕이 되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했지요. 친구들도 다윗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고 색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밸류 활동은 우리 왕 하나님입니다. 준비물은 부록과 풀입니다. 이 왕관의 주인이 누구인지 질문하고 아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잘 대답하였다면 멋지게 왕관을 꾸며보자고 말합니다. 부록에 있는 왕관 조각을 뜯고 교재 그림 속 왕관 모양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봅니다. 자리를 잘 찾았다면 풀로 붙입니다. 왕관이 완성되면 글자를 따라 읽게 합니다. 우리 왕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친구들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활동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커리지 활동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결단문을 읽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이상으로 6단원 2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